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대적 관계에 있던 바벨론 왕인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냅니다. 예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동맹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들의 중요한 기관 시설과 창고에 있는 보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고 또 그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때는 안전하겠지만 평안하겠지만 너의 자손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9절 하반절인데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즉 자기 시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때가 괜찮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즉 동맹을 맺더라도 그 동맹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한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르립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바벨론을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오랜 기간 동안 포위해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이제 신흥국가로 막 성장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바벨론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동맹을 맺게 되었을 때 덜컥 그 손을 잡아버리게 되지요. 동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동맹을 통해서 자신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동맹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그 고백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동맹의 손길을 더 우선시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국가적으로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나라, 또 바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이 마치 그 나라나 그 사람이 나라를 다 지켜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갖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불리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약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다른 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동맹을 맺고 다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나라가 지켜진 역사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영원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믿음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힘의 균형의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전략적 동반 자다 또는 동맹을 맺어야 된다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어때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데와 동맹을 맺거나 또는 뭘 잘못하거나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히스기야가에게 이사야가 와서 이 모든 재물들과 자손들이 다 빼앗겨가고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 때 평안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러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 면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가불사회라고 합니다. 마치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것처럼 가불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도 해야 됩니다만 개발하는 것을 너무 남발하죠. 굉장히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환경들을 우리가 다 써버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발달만, 우리 시대의 경제적 번영만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안전하고 내 때가 평안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잠깐 살아가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 때 다 써버린다. 그것은 굉장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굉장히 자기 편의적이고 자기 이익 우선주의인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다윗의 뒤를 이은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는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 두 사람을 들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약점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또 우리의 생각이 바른가, 우리의 결정이 바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소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자리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의 말 속에서라도 믿음 없는 모습을 행하지 않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세대에 잘 이어줘야 될 그런 이음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도 품고 그들을 향한 배려도 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도 좀 더 생각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어주는 그런 이음새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고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그런 이음줄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관점이기도 하죠.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본을 보여서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잘 터치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신앙의 모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과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국력과 경제력 그리고 동맹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민족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변해가는 사회에 전쟁의 소식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는 믿음의 이음줄, 삶의 이음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